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일하고 쉬고 지키고 보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할 거예요. 일하고 쉬고 지키고 보일 것. 본문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섯 동안에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에덴 나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안 찾겠습니다. 잘 보세요. 열심히 여섯 동안 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꾸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천국 가서 논팽이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편안하게.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고 또 성직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라.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일은 전부 거룩한 일입니다. 내 하는 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라 그래요. 그 은사를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일은 전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일만 거룩하고 우리 하는 일은 하찮고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도둑질이나 아주 못된 짓 하는 그거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여섯 동안에. 그래서 저는 주 5일 근무, 요새는 주 4일까지 간다면서요. 주 4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놀자. 휴식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제도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섯 동안에 힘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절기가 바로 저 안식입니다. 안식일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걷어차버렸거든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일곱째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저게 일곱째 날에 쉬라 했는데 왜 자꾸 게으르 합니까? 저 안식, 쉰다는 말은 안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귀한 날로 삼으라 하는 그런 말이지 그냥 피곤하니까 쉬자 이런 개념으로만 저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도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리는 바로 저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일하고 두 번째가 쉬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놀다가 주일만 되면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물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날로, 가장 귀한 날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가 아무리 바빠도 이 말이에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밭 갈고 거둘고, 그러니까 봄에 얼마나 농부가 바쁩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것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저거 어기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확 증명해 주신 날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거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77절, 저건 맥주절이죠. 그죠? 처실절이라고 나오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23절 보세요. 저기는 보면은 이제 23절이 저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저 수장절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뭐 공부를 하거나 들은 거 있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저거 있고 22절에요. 그 다음에 세 마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죠? 다 있는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6월절. 6월절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뭐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나온 날이지만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 절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날을 뭐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거는 둘째고요. 절기는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절기만 해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오신 날을 뭐라고 불러요? 성탄절. 예수님 안 오시면 성탄절 절대 없죠. 그죠? 그 모든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때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돌아가신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날. 예수님이 그래 안 하시면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부활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도와드린 분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부활로 승리하시죠. 음부의 건설을 완전히 박살낸 날이죠. 그럼 성천하세요. 예수님 성천하실 때 밑에서 밀어드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일합시다 절합시다 만듭시다 여러 지킵시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고요. 그 보세요. 3대 절기가 저기 다 나오죠. 21절은 바로 저렇게 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6월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대속의 은혜가 없는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이 6월절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77절, 맥추절,
초실절. 77, 49니까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그러니까 저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말 그대로 처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날이고 77절, 오순절 저거는 뭐냐면 초실절 이거는 중간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그죠?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여름에 7월 첫째 주 6개월 지나고 나서 첫 주일에 우리는 저 맥추 감사절 지킵니다. 그런 의미로 지키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점검을 하시는구나. 그게 맥추절이죠. 그 수장절은 뭐예요? 연말이거든요. 새말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이 열매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리고 이 그림이 그걸 잘 표현해 놨어요.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돈 잘 벌었다. 아이고 농사 그래도 작년에는 실패했는데 올해는 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잘 익은 곡식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유대인 3대 절기가 설명이 다 돼요. 그죠? 자, 23절 넘어가 봅시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될 그 의무를 23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저 3번이 바로 3대 절기란 말이죠. 6월절 네게 생명을 주셨다. 초실절 중간중간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주셨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항상 매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3번 점검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또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아이 뭐 목사님 왜 하필이면 너희 모든 남자는 아닙니까? 왜 우리 여자는 속속 뺍니까 맨날? 저 남자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하면 돼. 우리 여자는 안 해도 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원래 첫 사람 아담이라는 이런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담 그랬다고 해서 하와 혹은 이브가 기분 나쁘고 내 이름에 왜 없냐? 이래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은,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이에요.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지 여자는 저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 3대 절기에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한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할 건데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 약속을 하셨어요. 안 그러면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하는 거 알거든요. 1년에 3번씩 꼭 올라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적국들, 이방 나라들은 그때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찬스다. 모든 남자 다 올라가요.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럼 텅텅 비어요. 이스라엘 자기들 그 각 지파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잖아요. 뭐
노인네 어린이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냥 우 가면 그냥 다 저거 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인데 꼭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꼭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올라가면, 다 쳐들어오면, 그저 먹기식으로 다 가져갈 건데,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틈을 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건데 그럼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맙시다. 진짜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토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꼭 저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저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바보 같은 왕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3절에 보면요.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나라 두 쪼가리 난 거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사람한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고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확 이렇게 올리는데 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쪼가리 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엉망진창으로 첩을 1000명이나 뒀대요. 바보 같은 남자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두 쪽을 딱 내. 그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두 쪼가리 났어요. 그 남쪽에는 남유다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됐어요. 북쪽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유다, 유다 지파와 북에브라임, 유다와 에브라임이 항상 갈등을 해요.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요셉의 지파입니다. 조상 잘 뒀다고 자꾸 조상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 지파에서 저 여로보암이라는 괴물이 나와요. 저 여로보암이 처음엔 잘했어요. 꼭 사울왕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겨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막 번뇌를 건축하고 다 뭐 자기가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경제도 잘 살리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다 좋은데 탁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 봤던 그거예요. 3번씩 올라와서 보이라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시험이 딱 드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1년에 3번씩 가야 되잖아요. 그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이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혼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해라 하면 저 토 달면 안 돼요. 저 좀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손해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마음이 해가닥 다 돌아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가장 차는 짓을 합니다. 그게 28절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저거 어디서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출애굽을 했을 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우리도 여호와 만들자. 모세 지금 뭔데? 지 혼자 뭐 여호와 섬긴다고 그러나. 그래서 만드는 게 아론을 갖다 급박을 해가지고 만드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것들이 생각할 때 금이 제일 비싸고 좋고 자기들이 아는 짐승 중에 소가 제일 힘세거든요. 이렇게 금 가지고 소를 만들면 그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근데 한 개가 안 되겠다 싶어. 두 개 만들어. 왜? 백성들이 편을 위해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그러면서 이 르호밤이라는 이 가톡독이가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저 짓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이것이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안에 두고, 다안은 북쪽이고요. 베델은 좀 남쪽에 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 베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 지은 거. 이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저 돈 주고 저기 이름 장명소 가가지고 좋은 이름 지으면 그게 뭐 좋은 팔자가 된다고. 바보 같은 짓 우리 그만합시다. 베델 이름은 최고죠. 하나님의 집인데. 저기서 금송아지를 섬긴다. 30절, 이 일이 제가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거예요. 왕이 가지 마라 하니까.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31절 보십시오. 산당들을 막 짓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 다음에 절기도 제 마음대로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3대 절기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짓하지 말자. 우리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딱 거절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자, 일하고 쉬고 했어요. 그 다음 지키고. 그죠? 지킬 거 7일째 되는 날 쉬는 거 지켜야 되고요. 맥추절, 초실절, 777,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처음 열매 맺을 때 그때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어야 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 바로 이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라, 너를. 이 보이라는 말은 네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적에요. 예배드리러 오셔야지 눈도장 찍으러 오시면 안 돼요. 네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오늘 추수감사니까 열매로 보이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열매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 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끄떡하고는 그냥 가는 그게 보인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보여야 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 삶 살고 계시죠? 이렇게 시원찮아요 답들이.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죠? 네.
그래야 돼요. 내가 알아서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은 내한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24절로 절대 너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탁 지켜 인도 보호하리라.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그 말이에요. 저기에 대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것도 진짜 백이 포도나무예요. 가짜들이 하도 많아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내게 주신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유가 아주 멋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은 예수님께 무조건 절대 겸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인지 떨어져 있는 게인지 너덜너덜 해가지고 맨날 그냥 틈만 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그렇지 않으면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립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느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요. 가지치기도 하고요. 그죠? 거름도 주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으로. 그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8절만 봅시다. 다른 거 다 놔두고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목사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제가 좀 하나님께 도와주시가 좀 벌이가 좋습니다. 조금 예년 때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지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거나 안 그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가지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뭐예요? 가지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 돼야 돼요. 돈 좀 더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가오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우리 보고 헌금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바치는 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심판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계속 찬송도 그래 했잖아요. 쭉쭉이는 가라지는 골라서 어쩝니까? 불에 던져 태웁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단순히 내가 얼마를 바쳤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알곡 열매인가 점검을 하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수 장로님, 서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하여 이 은혜를 더욱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기념하는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세요.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잠깐 드셔야지. 잠깐만요.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떡 드신 분은 반드시 잔도 받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신 잔은 여러분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자, 떡은 받으셨는데 잔을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그저 떡을 하나 먹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절감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